야곱은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나서 이 하란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가 왜 이러한 긴 여정을 가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그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은 일반적으로 그 선입감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죠.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러나 그 반면에 대단히 그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지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은 부엘사바를 떠나서 이 하란 땅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장장 약 한 800km 정도 되는 여정인데, 사실 이 길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 125년 전에 지나왔던 그 길이기도 하지요. 야곱이 이 길을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는 그 배경에는 그 형 에서가 자기의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죠. 장자권도 빼앗겼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에서가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 여생이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아챘고, 어떻게 해서든 이 형제간의 칼부림이나 이 피부림이 나면 안 되겠다 해서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이죠. 외삼촌네, 라반 외삼촌네 집에 가서 좀 지내고 있거라. 거기서 좋은 아내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겠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여러 가지 그 성경으로 미뤄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스럽고 참으로 근심 걱정이 많겠는가 말이죠. 생각해보면 참 암담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그런 그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곱의 그 지금 삶의 형편이 말하자면 참 제대로 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도피처를 찾아가는 것이니, 삶에 대한 그 문제가 야곱에게는 대단히 좀 중요하게 부합되고 있죠. 내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지, 형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인지, 또 자기가 저지른 잘못 죄악된 것이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큰 벌을 받기라도 하는 게 아닐는지 등등 여러 가지로 불안과 근심,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이 가만히 보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의 삶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어려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견고하거나 확고하지 못할 때에는 현실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듯이 종말에 대한 궁극적 신앙을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의 현실의 그 삶의 위치는 대단히 불안정스럽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기도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신앙의 문제가 나에게 별로 큰 힘이 되지를 못해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내 믿음이 별 볼 일 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때 편안할 때는 열심으로 잘 믿고 할렐루야도 힘차게 외치고 하지만은 어려움의 현실 앞에서 그런 평소 때 외치던 할렐루야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는지 어찌 됐는지, 내가 대관절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참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평소에 그런 편안할 때의 그 신앙이 정말 궁극적인 나의 신앙이고 정말 나의 실존적 체험적 신앙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내 스스로가 다져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캐나다의 이러한 교회들은 참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것이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때에도 예수를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가 뭐고 내 살 길 찾아서 달아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편안할 때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그런 시련이 닥칠 때에는 진짜와 가짜가 그 자리에서 확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는 그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석하겠지만은 가짜들은 그렇게 위험한 판국에 무슨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살고 봐야지, 다 끝나는 것이죠. 편안할 때는 이런 게 묻혀져서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교회들은 북한 지하교회 같은 그런 시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여쭤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양심이 있습니까? 편안한 이런 현실이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자기의 그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인지 아닌지 몹시 불안한 가운데 이러한 그 상황은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삶에서 깊이 비춰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어떻게 그 시간의 흐름을 깨달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문제, 바꾸어 말하자면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식과 존재는 우리의 실존적인 좌표를 매기는 그 초점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상황 1이라고 하면은 11절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야곱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무엇이냐? 날이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지만은 마냥 그렇게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도 가다가 멈추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란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됐죠.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알 길은 없으나 아무튼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어서 잠을 자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돌을 하나 주워다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 의지와 자의지와 내 계획,
그가 아무리 세워놔도 모든 것이 시의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을 때에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 오리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는 있었겠지만은 실제로 그 상황 속에 빠져들었을 때에 속수무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은 정말로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캄캄한 것이지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앞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인간의 형편입니다. 막막한 그 인간의 형편, 거기에서 하나님, 진리의 빛을 만나게 돼요. 밤은 깊어서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진리의 빛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이 암담하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이것은 야곱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 가운데에서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적인 계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꾸는 그런 꿈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하나님으로서 당신께서 택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반드시 깨우쳐 줘야 할 말씀이 계셨기에 주께서 그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그러한 모습보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보다도 귀로, 마음으로 듣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현실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 듣는 것, 이러한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치 못한 것 같아요.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듣는 걸 잘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을 마음속에서 잘 새겨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찬송도 그런 것입니다만은 잘 듣고 잘 새겨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찬송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꿈속에서 주어졌는데 그것은 야곱이 생전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3대에 걸쳐서 이 야곱에게 동일한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엄청난 놀라운,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가당치도 않은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시죠. 참으로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는 그러한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그러한 약속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현대교회가 권세를 상실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소위 성도들이라는 사람들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런 보잘것없는 세상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천국, 너무나 아름답게 짝이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이 세상에 대한 무슨 연민과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바보가 더 좋은 것을 놔두고 더 나쁜 것을 집착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택하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의 무병장수를 여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좋다. 천국보다도 이 지구 땅이 더 좋다는 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그것을 부정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때려야 되는데 감각이 무덤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세를 상실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만 무성하지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이 약속은 야곱이 잠을 깼을 때 세 번째 상황이죠. 야곱은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장소요. 별 볼 일 없는 돌베개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러나 잠을 깼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 엄청난 약속이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와닿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고 실제적인 현실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논증을 통해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논리적인 이성적 판단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에요.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보면은 인간의 현실적인 논리와 이성의 세계로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가 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요. 과학자의 말은 믿을 수 있어도 하나님 하시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앞뒤가 맞아야지. 수학적인 증명이 되겠습니까? 물리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세계임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것이 신앙의 세계라면은 신앙에는 갈 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짚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책임성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야곱은 이 가당치도 않은 이 하나님 말씀이 가시적인 현실의 세계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이 비록 교활하고 못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거인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교회가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이치에 닿는, 그래서 세상의 사이언스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이언스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초월적입니다. 내 몸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 육신을 벗어나는 그날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찬양하면서 갈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여기에서 비비적대면서 살고 싶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치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완전히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은 세 번째 상황은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관한 말씀인데 16절 이하 19절까지 여기서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 루스가 오늘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하면은 당시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번화하는 대도시. 제법 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것을 보면은 마치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어떤 한 장소. 오늘 본문 거기다 보면 그는 어떤 곳에 다다랐다. 그런 말씀 나오죠. 11절에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어떤 곳. 지명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요? 대도시였는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목에 힘주고 끄떡대는 거. 대단한 듯이 우렁차게 외쳐대는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처럼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그런 관점 다 싹 밀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한마디로 순종이지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그 감동과 감사로 베개 삼아서 베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상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24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으십시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아멘. 여기 이 돌기둥이 나오죠. 야곱이 세운 것이 바로 그 돌기둥입니다. 돌로 그 기둥을 세웠는데 출애굽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기존의 모든 그런 종교적인 세력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전부 다 깡그리 다 부수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야곱이 은혜 받고 감사한 가운데서 자기가 배우고자 했던 돌, 무명의 돌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나 그것이 돌 기둥을 세우는 기초가 됐어요. 사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의미 없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나 기존에 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를 우리 한 곳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 2, 3절을 읽어보십시다. 1, 2, 3절 다 같이 보십시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상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미국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미국 같은 이 편안한 곳에는 오히려 방금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처럼 두드려 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거 좋다 하고 즐기기만 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부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된 것이고 그 새롭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함께 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적인 것들,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와와 하면서 큰 소리치고 화려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이 야곱처럼 깨어있을 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미국에서 북한으로 전부 이민 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지하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좁은 미국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도 사실이에요. 축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사람답게 거기에 주어지는 그만한 사명이 동시에 따라온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복만 누리고 편안하게 놀고 먹자, 그거 아니에요. 복이 그만큼 쏟아졌다면 감당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쳐부셔 가야 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안으로 잘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는 데에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 뭐 까짓 거 만들어내려면 뭐 금방이지 뭐, 간단하지 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해야만 했어요. 그 대가로서, 그 덕으로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데 어찌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각오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나는 안 질까? 찬송가도 있지요. 우리가 나의 진정한 삶의 위치, 나의 존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고난과 싸우고 있는 삶을 사는가? 그 신앙인의 실존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바르게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의 의미를 알게 돼요. 복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는 그런 식의 맹목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명기의 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의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복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놀고 먹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이 미국 땅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이 믿음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그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나누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어 갈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삽니다 하는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예수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하는 행동이 예수가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본 그것을 현실의 자기의 그 믿음의 신앙의 실존이요,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기둥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이 돌기둥으로 대체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에요. 우리의 이 신앙,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이 신앙을 오늘의 이 타락한 미국의 문화세계에 대체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파워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충돌 속에서 극단적인 경우
순교자도 나올 수 있겠지요. 미국 땅에서 뭐 그런 순교자가 있겠습니까? 많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삶은 예수의 이름을, 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 한 해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 우리의 위치를 명확하게 밝히고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이 참 살기 좋은 이 땅으로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게으르거나 무지한 가운데에서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신 연유를 헤아려 알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며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섬기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축복으로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 주심을